지금까지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겠지요. 더구나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어왔고, 그래서 그들은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제시한 본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제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리고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믿음의 정의대로 살아온 유대인들의 위대한 조상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함으로써 더 이상 이제 핑계를 댄다든가 어떤 반론을 제시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깨닫고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실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휘포스 타시스라는 말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실체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으니 집에 가셔서 편히 쉬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세상 의사들은 나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병상에 누워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어날 수도 없으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명령을 할 때 그것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실체화시킨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자신의 야위인 몸이고 죽을 몸이지만 믿음으로 건강을 실체화시켰습니다. 일어나 걸었잖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증거라는 말은 엘렌코스라는 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이것이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불치병이 치료되어서 걷고 뛰는 이것이 예수가 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기본적인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창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창조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일으킨다든가 또 한 나라를 망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망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부인하지요. 그래서 믿음이란 현재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창조된다고 믿고 장래에 일어날 일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희망하십니까? 어떤 것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소원을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절대로 실체화시킬 수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절대로 실체화시킬 수 없습니다. 소원과 희망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희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보이는 것은 고난밖에 없고 어려움밖에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만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꼭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행동을 계속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계속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원과 희망과 꿈을 현실 세계로 실체화시키는 창조 행위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과 야고보서 2장 22절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 이것은 두 개를 합한 것, 그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면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창조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 둘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고 또 행동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계속 노력하고 행동해 나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배들의 예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아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믿음 없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생활 속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감사는 절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실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받지를 않으셔요. 바로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또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옮기셨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고 바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은 에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인가? 그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에녹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삶 전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삶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조차도 감사와 기쁨으로 견뎌내면서 천국의 삶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에녹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과 지위와 명예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과 역경도 나의 마음속에 슬픔을 주지 못하고 불만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더 좋은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본문 말씀 7절에 나오는 노아는 또 어떤 믿음의 조상입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당시는 너무나 좋은 날씨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기 풍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온 세상이 물에 잠길 큰 홍수가 날 것이니 방주를 지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닌 밤에 홍두 깨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너무 살기 좋은 풍요로운 세상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니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고 그로 인해서 지구의 생태계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최초로 의인으로 불림받았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현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족과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그런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불러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장이었습니다. 이 지방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변에 있는 마을로서 아주 토지가 비옥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사람이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지요. 정동고향 자기 삶의 터전이 있고 친척들과 가족이 있는데 그것을 다 졸지에 떠나라고 하면 그거 쉽지 않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결단입니다. 결단이 무엇입니까? 맺고 끊는 것입니다. 그의 본토에는 친척들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마무리하고 끊고 맺고 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교회 가면 헌금해야 하지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요.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지요. 새벽 기도 드려야지요. 착하게 살아야지요. 나는 그럴 자신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저주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서는 성공했으나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감사와 기쁨 속에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축복과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 아닙니까?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무시한다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실제로 큰 교회에 나가면 잘 살고 지위 높은 사람은 환영받지만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은요 무시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가서 무시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그만 개척교회 나가보세요. 환영받으실 것입니다. 혹시 무시한다 해도 거기에 기죽어서 교회 출석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가는 것이지 목사 보고 교회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 보고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영생복락 받으려고 교회 나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열심히 교회 나가세요.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났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단의 믿음이지만 또 바라봄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동 고향을 떠나서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방인처럼 장막에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땅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도 없는 아들도 없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완전한 할머니가 되고 자신도 완전한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삭을 얻었고 결국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있는 것으로 바라봄으로 실체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고 바라봄으로 그대로 실체화시킨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그런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실체화시키는 바라봄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늘의 날백 같은 소리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백 같은 소리 아닙니까? 금쪽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그 참 큰일이죠. 그러나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한 그 금쪽 같은 아들을 그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는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칼을 꽂으려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만류하시고 이삭 대신에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 한 마리를 마련.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세상에서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통과하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외에도 믿음의 조상들을 많이 예로 들지만 그들은 모두 다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실체화시키고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바라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노아처럼 보이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그 믿음대로 실체화시키고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